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다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절대로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계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아니라면 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우면 더워서 살지 못하고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키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의 모양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나는 이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소원하는 길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배후에서는 주님의 그 주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했을 때의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즉 내가 신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요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추적하셔서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을 때 너는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그야말로 내가 싫어하는 이 아수르의 도성이요 수도이기 때문에 니느웨를 가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바로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는 다시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에 올랐는데 배에 오르는 모습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의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바로 이 풍랑의 원인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추적을 하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을 하고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 스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스올은 음부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또는 캄캄한 곳, 어두운 곳, 이 지옥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스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나를 추적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라다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라다프는 하나님의 선구와 사랑으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다프라고 했을 때 이 추적은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것은 그를 심판하고 징계를 주려고 추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추적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추적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둘째,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기구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첨단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첨단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수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라의 방어로 쓰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가 무서운 것은 추적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런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하게 되면 그냥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맞춰야 할 그 위치를 목표물을 향하여 좌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걸 쏘게 되면은 정확하게 가서 1m 반경 안에서 터진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정밀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을 우리가 들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는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통신사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게 되면은 통신사에서 그걸 열어봄으로 인하여서 GPS가 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에게 명령을 드립니다. 위치를 알려줘 하게 되면 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만든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추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는 엉뚱한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나는 엘리사가 사역을 끝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더더욱이 이 아수르를 싫어했고 니느웨 도성을 더더욱이 싫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하기를 소망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요나는 알지를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이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는 다른 쪽으로 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피한다는 말은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명령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싫으면 얼굴을 맞이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면서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끊임없이 추적하셨고 그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지금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렇게 큰 물고기, 그 물고기가 지금 배가 어느 지점에 있고 요나가 어느 순간에 바다로 떨어질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큰 물고기가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대체 이 원인이 뭔가 했을 때에 요나 때문에 원인이 있었구나 해서 그를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타임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가 떨어진 순간에 확 하고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또 뭘 했습니까?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격한 풍랑의 바닷속에 빠진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도 또는 영적으로도 요나는 지금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슨 항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무슨 고집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썩은 캐캐 묵은 그런 냄새나 맡고 있으면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스올의 뱃속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시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왔는데 드디어 물고기에 밥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그리고 그를 이끄시고자 하시고 다시금 그를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 완수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더니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그래 이제 됐다라고 하시고 그 물고기를 그야말로 너는 이제 토해라 했을 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할 때도 아무데나 토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 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도성 가까이에 이 물고기가 토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요나가 그 육지에 와가지고 그리고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도성은 사흘길 정도 걸어갈 수 있는 큰 도성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 큰 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흘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동안 그냥 불성실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40일 후에 여기 있는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 다른 선지자처럼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 불성실하게 그냥 대충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40일 후에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마 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 도성에 있는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금식을 하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은 돌이키사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또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완수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추적을 하셨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 곁길로 나갈 수도 있지요.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 추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도록 이끄심으로 그리고 사명 완수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추적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시기 위한 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심판을 위한 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추적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것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심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추적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어디에 앉혀놓으셨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면서 고백을 하면서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따르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바로 라다프라고 하는 추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그대로 적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르리니 하실 때에 이 라다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추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추적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도 실수하고 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추적을 하시는 것이죠. 예컨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과거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속에 추적하셔서 막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유는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속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지요.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거기서도 어김없이 이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랄 왕이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막으셨지요. 그리고 큰 힘을 받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추적을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라다프 추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바로 후속사적인 긍휼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스라엘의 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이죠. 그 계시할 때도 요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에서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머물러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 삶을 사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다 완성하고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나가 이 다시금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인하여서 그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주님의 날 하지만 이 바로 주일이라고 약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주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 그야말로 추적을 하시고 잘못하고 실수하는데도 추적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머물러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다 머물러 있으므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나도 그 고백을 하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 요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요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요나를 물에다가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를 뽑아가지고 심지 뽑으니까 요나가 걸림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이 원인은 나 때문이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함으로 인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던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후에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요나의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입시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에 실패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 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지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영원히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돼지의 모습을 아십니까? 양과 돼지는요 좀 차이가 있어요. 흙탕물에 이렇게 있으면 돼지는 거기서 뒹구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양은 흙탕물이 있을 때 빠지면 얼렁 뛰쳐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이냐 돼지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양된 우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에 흙탕물 속에 또는 지저분한 곳에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제로 실패하기는 마찬가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실패한 모습 가운데 그대로 그것을 안고 있다가 자살해버리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베드로는 그러나 자기도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정생활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꼭 기억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져 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승리합니다. 시작. 나는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승리합니다. 시작.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거는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1절 속에서도 요나가 말하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유쾌한 경험이나 색다른 경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귀खे 묵은 냄새가 나고 무서운 곳이에요. 깜깜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나가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그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 내 계획과 나의 그 모든 이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 뜻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모습이에요. 요나가 똑같거든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은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쌓인 것은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게 되면 물론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절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더 기다려 라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왜요? 내게 아직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변화시키도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창세기 32장도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건너가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는 이름까지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곱 벌써 응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리는 저렇겠지요. 그런데 아침을 탁 맞이하는 순간에 햇빛이 자기를 내리치는 그 순간 속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분이 아래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라고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주변 환경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 그냥 살지 말고 헛되이 살지 말고 잘 사는 것,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사실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는 어김없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다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요나처럼 물고기 배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에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추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고기에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너는 요나를 토하여 내라 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서 질병에서 노여날지어라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머무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것처럼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추적하신다는 사실, 그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나라 이민족 일본에 의해서 그야말로 참으로 오랫동안 몇수십 년 동안이나 어려움 당했던 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했던 기독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나라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나를 추적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추적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지, 심판을 하시고 채찍으로 내려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우리를 추적하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